또 힘찬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의 개념은 단적으로 말하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예배 때 이 찬양이 좀 많아야 좀 예배다움, 좀 예배의 온전함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좀 찬양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당분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습과 앞에 서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리아 전도회를 비롯한 전도회, 그리고 또 가족, 기간 신청하셔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지난주에 오병이어 그 사건을 놓고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의 시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언급을 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오병이어로 이 베세다 들녘에 모여있는 5,000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또한 예수님이 이 땅과 주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이다, 주인 없는 양처럼 불쌍히 보시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그렇게 외면받고 불쌍한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이름 나오지 않는 한 아이의 시선, 그 세 사람의 시선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선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의 시선이 바로 빌립의 시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은 너희들이 먼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치에 맞아야 되고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여있는 5,000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계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의 대답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한 물으신 주님의 물음에 실망을 안겨다 드리는 이유는 그의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상식의 테스트에서는 합격을 했을런지 몰라도 믿음의 테스트에서는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빌립의 시선을 뒤로하고 오늘은 두 번째 안드레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앞서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2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죠. 그나마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먹을 것을 구해 왔습니다. 오병이어이죠. 어찌 보면 빌립보다 안드레는 훨씬 낫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아예 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2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분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으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라도 될 거라는 생각에 안드레는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죽으라면 죽지는 못할지언정 죽는 신용이라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뜻,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럼에도 주님은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또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안드레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빌립처럼 판단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계산만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고 감정이 안 생기더라도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나 내 생각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먹을 것을 구해 온 것, 계산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행동한 것 참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의 끝이 부정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자회도 있고 또 김장을 담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이래저래 전도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을 모아서 일단 모이는 것, 일단 결정에 순종해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m 이상의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행동 반경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은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판단만 하면, 생각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끝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끝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을 문법적으로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말합니다. 다 알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지만 이것으로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인다는 말씀입니까? 안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경험이 생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때로는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앞서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갈 때가 있어요. 해보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다 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니까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 흘리며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겁니다.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 안드레와 같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니까 따라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될 거라고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나름 안드레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일이 더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변화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먹을 입이 5,000개인데 구해온 것은 겨우 5병2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네. 주의 일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시험도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합니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늘 많은 상처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합니다. 결국 안드레처럼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주어진 결과를 보니 결코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빌립은 이 자리에 필요한 양을 말하고
안드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주님의 제자이지만 그들이 바라보았던 시선은 떡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능력들만 바라볼 뿐이었지 누구도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끝에 이 안드레가 이 많은 사람에게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냥 보리떡 물고기라고 나오지만 원문에는 작은 보리떡, 작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적은 떡과 물고기인 것이죠. 안드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과 작은 것을 대조하며 바로 그런 시선으로 지금의 사건과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문제는 많은 것으로 보았고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작은 것으로도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이 안드레와 같다면 여러분도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능력과 한계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가진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이지 못할 것 같습니까? 예, 못 먹입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은사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손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붙드실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도 우리 주님이 쓰시면 훌륭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안드레처럼 오병이어 이것으로 뭘 하겠냐고요? 저 사람이 뭘 하겠냐고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래, 주님이라면 할 수 있어,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고 바자회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한 10억 정도 들어가요. 우리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타산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이유가 뭐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뭐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53년을 지나오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복된 일만 있었어요? 지지고 뽑고 다투고 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가
건강도를 자랑하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인가요? 주님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그 주님께 머물러 있다면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선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한 아이의 시선입니다.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이름도 없는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아이의 시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 그냥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떡과 이 작은 물고기 위에 축사하셨습니다. 아이가 먹을 한 끼밖에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지만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한 가부가 하나님께 연보할 때에 가지고 있던 엽전 두 잎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기쁘게 여기신 것은 그녀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가지고 또한 내어놓았던 오병이어는 이 아이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식탐이 누구에게 맞나요? 어른에게 맞나요? 아이에게 맞나요? 물론 저도 식탐이 많습니다만은 아이에게 많지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그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아요.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빼앗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내놔 하고 가져왔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최소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내어줄 수 있겠어?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신을 희생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믿음 때문에 희생하였습니다. 바로 그 희생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합니다. 강단을 썰고 닦고 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주중에도 교회 나와서 화초도 보고 물도 주고, 그분들의 그 섬김 때문에 이 화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시설도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관리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한 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빌립이나 안드레 이 한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지? 이 중에서 과연 누가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요? 이 중에서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아이죠. 이 아이의 믿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천 명을 먹였어요. 맞습니다. 주의 일은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섬김과 한 사람의 희생이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던, 그리고 그 위에 축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몸을 희생시키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찬송가 오늘 불렀던 550장 4절 말씀처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이 땅을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까?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병이어를 희생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먹이실 분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희생하지 않아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 빌립과 안드레, 한 아이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한 아이는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을 무명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 주님이 마주하셨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이 세 사람 중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의 시선으로, 희생의 시선으로 주님을 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